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1절, 20절까지네요. 21절까지는 제가 안 붙였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기로에 우리가 처해요. 하나는 His teaching, 그의 가르침, 또는 of him, 힘에 대한 가르침, 그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저 힘이 할 때 아주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어요. 모태솔로인데 친구가 힘을 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힘을 내라고 말하지 말고 힘을 줘 그랬어요. HIM. 소개시켜달라는 얘기죠. 자, 힘을 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가르침이죠. 힘을 내. 근데 힘이 안 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또 그에 대한 가르침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의 가르침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 대한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면요 자유주의 신앙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의 가르침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무엇을 놓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하자면 그분의 가르침에만 관심을 갖는 건 그렇다 카더라예요. 누가 말했냐? 몰라. 그런데 그렇대. 이런 신앙생활이죠. 성경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만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은 몰라도 일단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르쳐준 대로 목사님이 또는 교회가 뭐 하여튼 가르쳐준 대로 헌신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 프로그램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 한도 끝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가장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한국교회죠. 가르침, 말씀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가 아니라 하라는 거 했어? 했어 안 했어? 했는데
왜 안 되지? 뭐가 더 부족한가? 또는 그거 봐,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삶이 그러는 거야. 응답이 안 됐지.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정말 주님의 뜻이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했어 안 했어. 이제 이런 판단 기준으로 아주 나누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직분이 뭐가 돼요? 직분이 계급이 되고 깡패가 되고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이 되고 신앙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모범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우상이 되기 쉽고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도덕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도 상관없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세, 이것을 더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주 적대 관계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흠이 없으면 괜찮은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한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있다라고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는 뭐가 있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대가볼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빵을 안 가져왔다고 수군수군 되니까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야, 떡 안 가져와서 주님이 그렇잖아, 자식아. 이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너희들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가르침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거 깨졌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가르침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이성애자들이나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리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면서 보내실 때도 너 내 덕분에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소경된 사람들, 중풍병자들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지 말아라.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한 건 싹 빼버려요. 왜? 자기 말에 자기 주장이 맞지 않거든요. 자기 주장에 맞는 말들만 갖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 행동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고 일단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왜 죄를 짓게 됐는지,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주님을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주님과 사귈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구약에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시켜서 탐욕으로 가득 채우는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몰랐을 땐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알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예수님은 내가 죄를 안 지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심심하실까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게으르고 악한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래 육신이 약하잖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들을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죄와 함께 동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회개해라, 돌아와라, 심판이다, 니네 계속 그대로 가면 멸망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 평화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하나님은 평화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루살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 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입술로는 경건의 모양, 거룩한 말을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경험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죄에 빠져 헤매이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같이 울면서 사랑해주는 것이 진짜 목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과 정보로만 배운 사람들은 죄인을 만나서 하나님은 널 사랑해, 널 기뻐하셔, 널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죄악의 어둠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시 만나, 주일 날 다시 만나, 그때 웃는 얼굴로 다시 보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라고 말하죠. 사단 성경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죠. 정말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네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 라고만 얘기하죠.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아섭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 믿음, 사랑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길에서 돌아서는데 그 길에 돌아서는 것은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느끼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말만 그렇게 번지르르게 하고 다시 죄의 길로 가는 사람 많아요. 뭐 누구죠? 대도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뭐 예수 믿고 막 한다고 감형받고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도둑질해가지고 또 다시 감옥 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척하는 것과 진짜 회심한 것은 달라요. 그냥 회심의 그 한 번의 은혜가 반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고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고 나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육체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은 변질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놓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영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써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의의 병기로 계속 바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누구보다도 내가 힘써야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들은 녹수로 없어져요. 썩어 없어지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없어질 바에는 녹수로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지 말고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닳아 없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예쁘죠? 돈도 저렇게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키가 엄청 커요. 남자예요. 지금 저렇게 다리 꼬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변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냥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아주 짧은 영상이었지만 세상의 악도 깊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렇게 물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죠. 또 예배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제의 시간이 될 거예요. 뭐랄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살 때랑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때랑 얼굴에 비치는 평안이 달라요. 억지로 기뻐하는 것과 억지로 즐거워하는 것과. 그런데 정말 진짜 기쁘고 평안해서 하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화려했지만 무덤과 같은 인생이 이제는 변화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랑해주는 황금 어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고 다시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세례는 뭐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결혼식처럼. 결혼식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게 되었다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이유, 세례 요한이 제가 주님께 받아야죠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이제 허락해라라고 하신 이유는 남들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기 위해서라는,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장사된 것처럼,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사망의 지배,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는 죽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에서 벗어났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 연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아직도 죄의 종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른다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이것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모르고 성령의 전을,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죄악에 타락시키는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하고 이미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완전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이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살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헬몬산에 가시고 이제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의 분기점에서 내가 그동안 한 말이 뭐지? 자, 시험 보자. 내가 뭐뭐 가르쳤어? 뭐 어떻게 했어? 라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주님이 누구시지? 이거지. 주님의 가르침이 뭐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누구시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도 죽어도 다시 살 걸 나는 믿어.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서 죽으셨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복음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쭉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이 페트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고백이 반석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서 베드로의 이름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의 말만, 자기가 필요한 말에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해 주셔서 계시해 주신 그 고백이 바로 뭐다? 반석이라는. 그리고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서 그 반석을 파 내려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세운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게 바로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안 믿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열쇠를 준들 뭐에 쓰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못 써요. 자기 마음에 합하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이죠. 쓸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땅히, 그래서 이 성경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은 마땅히 자신이 이렇게 죽임당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제자들이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뭘 주세요? 내가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고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백이 딱 터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백에 듣고 말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말하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돼요. 늘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 막 이렇게 몸으로 막 어떤 신호가 오고 사인이 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 막 이렇게 뭐가 오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말고 누구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은 뭐가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인생을 풀어줄 그런 해답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도 받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국엔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건 별 차이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처럼 살아가는 이것.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 안 읽으면 복을 안 주신다니까 성경을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과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 상관없는데 일단 내 삶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는 삶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예배가 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사랑하는 나의 친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들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었고,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고, 그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기쁨과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켰다,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저 이야기가 있어요. 금수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태어나는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흙수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엔 행복수저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행복수저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행복수저래요. 부모가 주님과 행복한 관계 안에 있다면 그 자녀들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주님께 이야기하셔서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또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만난 주님을 또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이제 찬양하겠지만 왜 기쁨이 넘치냐?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다가오니 행복이 넘친다고.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평안을 얻으니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이렇게 샘솟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주고 자랑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찬양도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세상적인 축복과 뭐 그런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섬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문에도 지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샘처럼 날마다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만나가고 체험하는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경험하고 다스려서 그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가르침 이전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몸을 산 제물로 의의 병기로 다 드리고 바치오니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저희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귀에 쉴 새 없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영접하여 주셔서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고 행복한 수저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아버지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어서 계속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